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구약성경 910쪽에 있습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년 7월이 되면 우리 교회는 영성훈련의 달로 삼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영성훈련의 달에는 주일 설교 시간에 시편의 영성을 함께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토요일에는 토요 영성훈련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영성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묵상을 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은 시편 150편입니다. 이 시편 150편은 찬양시이지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일명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시편은 전체 150편을 마치는 마지막 5개의 시 146편부터 150편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이 할렐루야 시편으로 마치는 것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요. 시편은 다양한 주제의 시들을 모아놓은 책인데, 이 할렐루야 시편으로 끝내는 이유는 시편의 결론이 찬양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시편 150편은 우리의 삶을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제가 이번 달 첫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싸움은, 시편이라는 영어 싸움은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에는 삶의 기쁨, 분노, 슬픔, 절망, 소망, 지혜의 다양한 주제들이 등장하지만 결국 시편의 결론, 우리의 삶의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의 오늘 이 할렐루야 시편으로 책이 마감하고 있는 메시지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찬양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는 찬양하지 못할 삶의 상황을 맞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삶의 고통 중에 있을 때, 슬픔 속에 있을 때,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삶의 상황에 놓입니다. 하지만 시편은 인생의 결론은 찬양이라고 외칩니다. 왜 삶의 결론을 찬양이라고 외치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을 마치는 마지막 시편 150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3가지로 알려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찬양의 이유입니다. 오늘 시편 150편 2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는 이 구절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의 삶 속에
능하신 행동으로 나타난 것을 찬양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2절에 나오는 능하신 행동을 영어 성경 NIV는 acts of power라고 번역을 합니다. 능력의 일들,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를 베푸신 놀라운 일들, 이것이 바로 능하신 일들이지요. 하나님이 당신의 위대하심으로 내 삶에 베푸신 능력의 일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체험할 때가 많습니다. 삶에서 어려운 일을 맞이할 때, 삶에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순간을 맞을 때 오히려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대를 넘어서는 모습으로 당신의 능력의 일들을 펼쳐주시는 시간임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찬양을 부르게 되는 이유입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새 노래를 부르라는 말씀이 많이 등장을 하지요. 또 다른 할렐루야 시편인 시편 149편 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말은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곡을 써서 찬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는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내가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 있을 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의 시간에 경험한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왕대일 교수라는 분은 시편 사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헤쳐나갈 길이 없다고 여겨질수록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에 들어서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 말을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시편은 우리가 삶에서 헤쳐나갈 길이 없다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곧 찬양하는 삶에 들어가야 한다고 초대한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에서 더 이상은 내가 헤쳐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삶의 막힘은 절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삶을 헤쳐나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고난 중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은혜를 베푸셔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새 노래를 부르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당신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시고 삶의 막힌 길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하신 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시편이 노래하는 찬양의 이유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양한 악기들이 등장합니다. 나팔, 비파, 수금, 탬버림, 심벌주, 다양한 악기가 동원이 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를 보는 것 같죠.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모든 악기들이 총 출연합니다. 이 다양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실제로 여러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여기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양한 악기는 다양한 우리들의 삶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저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다양한 악기로 찬양하듯이 우리는 저마다의 다양한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결국 오늘 시편이 알려주는 찬양의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지요. 찬양하지 못할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할 이유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외모도 훌륭하고 머리도 뛰어나고 세상에서 성공했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서 야, 저 사람은 참 찬양할 이유가 많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삶에서 되는 일도 없어서 찬양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150편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악기로도 찬양할 수 있고 쨍쨍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악기로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모두 찬양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하지 못할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찬양하지 못할 삶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저마다의 삶 속에 다른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한 음악회에 가서 앞줄에 앉아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감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연주자들의 숨소리가 다 들리는 곳에서 연주를 감상하면서 처음에는 바이올린과 첼로를 연주하는 분들이 참 아름답고 화려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악기 연주가 시작되더니 청아한 소리의 플룻의 매력을 느끼고 낮고 평온한 음색의 오보에의 넋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중간 끼어드는 타악기들, 특별히 지휘자만 바라보고 있다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치고 빠지는 심벌즈를 보면서 그 연주자가 또 언제 나오나 내심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등장하는 소프라노와 테너 솔로들, 사람이란 악기가 저렇게 아름답구나 새삼 경탄을 하였습니다. 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참여하면 매력적이지 않은 악기가 없고 하나도 빠질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이 꼭 이와 같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귀하지 않은 인생이 없고 사랑받지 못할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에 다양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시편 150개의 시가 공통적으로 알려주는 메시지가 있지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저마다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남이 받은 은혜를 부러워하거나 기죽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오보에가 바이올린을 보며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감사하지 못할 삶은 없습니다. 요즘에 저는 김민식이라는 분이 쓴 나무의 시간이라는 책을 보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평생 나무를 다루었던 분이 나무와 목재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인데, 그 책에서 유명한 현악기를 만든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사용한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300년이 지난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악기 소리는 지금의 최고급 악기보다도 음질이 더 좋은 소리를 낼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사용한 나무에 있다고 알려줍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악기를 사용했던 17세기는 수십 년간 유럽 대륙의 날씨가 매우 혹독하고 추운 겨울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소빙하기, 리틀 아이스 에이지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악기 제작에 사용한 가뭄비 나무는 이 당시에 이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면서 그 눈매, 곧 나이테가 촘촘하게 성장했습니다. 강한 추위를 견디느라 성장은 더뎠지만 덕분에 어떤 나무보다 강하고 튼튼한 나무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17세기 스트라디바리우스는 바로 이 나무로 악기를 제작하면서 최고의 악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삶의 고난이 우리를 더욱 촘촘하게 자라게 만듭니다. 고난 속에 우리는 성숙하고 내 삶에 있는 모난 부분들은 깎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납니다. 무엇보다도 고난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새롭게 체험하면서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고난은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찬양하지 못할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이 메시지는 너무나 귀한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할 삶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고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시편 150편이 알려주는 찬양의 이유를 6절에서 발견합니다. 시편 150개의 시를 마치는 대단원의 마지막 구절,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150편 6절을 읽어볼 텐데요.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시편 150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기억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합니다. 이 6절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이면서 동시에 찬양의 이유를 알려줍니다. 나에게 호흡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입니다. 호흡이란 생명을 가리키지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그날로 세상을 떠나 먼지로 돌아갑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발견하고 싶다면 지금 나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이 아름다운 새날을 시작하게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진짜 기적은 땅 위를 걷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참 생각을 하게 하죠. 물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땅 위를 걷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말에 담겨 있는 뜻 가운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신 것, 오늘 표현으로는 오늘을 시작하는 호흡을 주신 것, 내가 땅 위를 걸어가게 하신 것, 이것이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로 살아가고 날마다 살아가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입니다. 스탠리 하우어스와 윌리엄 윌리먼이 쓴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책에서 한 유아 세례의 장면을 소개합니다. 한 목사님이 아기에게 유아 세례를 베푼 후에 그 아기와 부모님에게 큰 소리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말을 읽고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아가야, 이 세례를 행함으로써 우리는 너를 앞으로 평생 동안 걸어갈 여행길로 맞아들인다. 이것은 끝이 아니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통해 이루실 일의 시작이란다.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어디로 이끄실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놀라게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가 아는 것, 다만 말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 뿐이란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능하신 행동으로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찬양의 이유는 충분합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모두 마친 후에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있을 것이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시편 150편의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지 못할 삶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서 능하신 일을 베푸신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십시오.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찬양의 이유임을 발견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의 영성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150편의 말씀으로 찬양이 삶의 결론이라는 시편의 메시지를 묵상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 찬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삶이 찾아올 때 나에게는 온통 원망과 분함, 섭섭함, 삶의 절망만이 나를 사로삼킬 것 같은 삶의 자리를 경험할 때 하나님, 그때에도 찬양하지 못할 삶은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는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며 경험하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을 헤쳐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들어서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삶을 마쳤을 때에도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천국 백성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